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뼈아픈 후회로 기록된 민수기 14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는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은 독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은 그 독이 온 몸에 퍼져 마침내 비명이 터져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며칠이면 도달할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표류하게 되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굳이 온 회중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는 표현을 자세하게 써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반역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해와 부정,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자체를 정면으로 비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를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의도에 사실상 동조하게 되었고 온 회중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외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의 심리 상태는 이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한 공황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올 줄 알았는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니 가나안의 강대한 족속들에게 패해서 죽을 것 같고 뒤로 돌아가자니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고 애굽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의 선택지를 놓고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한숨과 눈물만 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올린 선택지가 고작 세 가지 망하는 길뿐이었던 이유는 상황이 진실로 절망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자리한 영적 어리석음과 믿음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판단의 계산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 하나를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거인들을 낙엽처럼 흩으시며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한계일 것이다 라는 깊고도 완고한 불신앙에 사로잡혔고 이는 곧 전능하신 창조주를 사실상 멸시하는 불손함의 극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점점 더 노골적인 반역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던 과거를 미화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무시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백성 앞에 나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고 이성을 잃은 동족을 깨우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공황과 군중 심리에 휘둘린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권고를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인간의 다수결이 영적 진리를 제거하려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담긴 멸시와 불신앙을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의 장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실패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장벽을 만나면 하나님을 계산에서 제외한 채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당황스러움 속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고려해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만 힘든 일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결국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복적인 배신과 불신 속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무시당하는 관계를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구원 계획을 정면 비난하는 사탄의 행동을 그냥 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여기서 이들을 죽이시면 이방 민족들이 주의 능력이 부족하여 광야에서 이들을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크신 인자를 따라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인간적인 논리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다음 계획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매우 무겁고도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더라도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외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하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광경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판단한 것만 달랐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방향 전환을 명하십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 명령은 단순한 이동 경로 변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땅을 탐지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십니다. 40일간의 불신앙이 40년의 방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 악한 회중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함은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반복해서 무시하고 끝내 신뢰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을 보고도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 불신이 누적되어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내뱉었던 그들의 말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살 이상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로잡힐 것이라 두려워했던 아이들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그 아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부모 세대의 불신앙이 남긴 결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은 말로 나타나고 그 말은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 없이 마음의 충동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불신앙의 말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을 악평했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즉시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제야 백성은 뒤늦게 산으로 올라가 가나안을 점령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반하여 시작된 전쟁은 오로지 자기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싸움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다가올 40년의 광야 생활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불신앙의 세대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를 세우는 연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처음부터 바로 가나안 입성을 시작했다면 정탐을 요구할 필요도 없었고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믿음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계산과 확인을 먼저 앞세우면 해석은 점점 인간적으로 기울고 결국 순종이 아니라 원망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길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성화 과정 없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 광야길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른 때에 큰 복을 주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큰 기업체를 운영하겠다고 할 때 부모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더 빨리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온전한 신뢰,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않아 40년을 돌아갔듯이 우리 또한 하루라도 더 빨리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앞당기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유턴은 오늘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영적 전투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고 우리는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다가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광야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원망의 탄식입니까? 믿음과 확신과 긍정의 말입니까?